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던 곳을 아십니까? 한국의 하와이. 바로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부곡 하와이입니다. 다른 거 기대하셨습니까? 부곡 하와이. 여러분 1970년대 초에 부곡면 온천이 발견되면서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1979년 2월 제1교포 사업가인 배 회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부곡 하와이라는 이름으로 호텔, 워터파크, 온천, 놀이동산 등이 결합한 리조트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잘 알다시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속 하와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1908년에서부터 1990년대에는요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시설은 낡고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연간 방문객이 급감하고 누적 적자가 쌓여 2017년 5월 28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전 삼남년의 체육대회 연습으로 그 근처를 지나가며 단 쉬는 시간에 저는 혼자서 그 부곡 하와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부곡 하와이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엄청 넘쳐났던 때였는데 그러나 예전의 찬란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녹슨 철문과 잡초 또한 빈 건물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낙원이라는 불리던 그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요 제 마음에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낙원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이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구나. 그것도 갑자기 찾아오구나. 영원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모든 것을 지금 누릴지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게 그 모든 찬란했던 영광도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의 성공도 한순간에 우리 손에서 모래알이 빠져가듯이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은 임시로 머무는 거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낡아져요. 그리고 찢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무너져요. 여러분 장막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육신 또한 장막집 같아서 어느 순간 되면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시적이고 약하며
결국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인간은 살다가 꼭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 라는 사실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처럼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집은 이 세상의 장막이라는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이며, 또한 이 집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있고 그 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과 같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며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하늘에 분명히 마련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자들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은 두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개괄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입은 영화로운 몸을 의미해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 용어는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육신의 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육신의 몸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아주 부활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체는요, 더 이상 죽음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가장 영화로운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부활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단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승천하실 때 그 전에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가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가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다시 내려올 때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집,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이며 영원한 초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선과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그들이 내렸던 우리를 향한 판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집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이 100년 이후로 어떻게 될 건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언젠가는 끝이 있는 집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안 행복할 겁니까? 하나도 안 행복한데요. 여러분, 행복해져야죠.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합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그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요, 한시적이며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마음에 두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둬가게 하셨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 소망으로 어떠한 삶에 있든지 자족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순례자라고 불러요. 나그네라고 불러요. 순례자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없어서 뭐 그렇게 서운하고, 내 친구는 저렇게 잘 살고, 내 동창은 좋은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면 이게 무슨,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성악 전공에서 독일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저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단 한마디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한 영원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이 세상에 가장 여권 파워가 센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여권과 우리나라 여권 두 개 가지고
여러분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에 가보셔요. 우리나라 여권 던집니다. 근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금액도 달라요. 짜증나게. 차이가 나요. 이 연장하는 비용이 달라요. 엄청 차이 나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없어도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왜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소망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어려움 오면요 불평한다니까요.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힘듦이 오면요 짜증낸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는 명품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견뎌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집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한 집이라고요? 나를 위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고 고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을 그 위대한 사도, 능력을 일으킨 사도, 존경받는 사도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냥 개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집중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2절이에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가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2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진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2절에도 탄식함, 4절에도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절과 4절에 쓰인 이 탄식이라는 헬라의 원어 단어가 뭔가, 스테나존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신음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한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속에 애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속 좁아 터질 듯한 답답함 때문에 터져 나오는 신음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압박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쯤이야 다 이겨낼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시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또한 어려움 또한 그 마음에 실제로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23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빨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죽는 것이 그냥 나에게 위기야.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말이야.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도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그냥 아프고 슬픔, 고통, 울음, 신음이라는 현실의 상태에 대한 불평과 체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와 달라요. 물론 너무나 힘든 것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는 이 탄식을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에이, 진짜 짜증나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믿어도 어려우면 똑같고 힘들면 똑같은데 뭐하러 믿을까? 끝에는 이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짜증내고, 어려움 당하면 울고, 마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불평과 체념입니다. 아주 불평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찾아오는 고통이 더욱더 자신을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탄식함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포기와 체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영원한 집으로 소망이 이어져 버려요. 탄식함으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더 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므로 그는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진 그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하늘에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고난이 승리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체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불평과 체념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이긴다니까요. 없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컸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영광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으로 더욱더 바라는 거예요. 고난 있어. 맞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하지만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나는 장차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은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돕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나의 집.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집. 그게 나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과 현실,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힘들어한 분들이 있다면요, 인간적인 푸념과 탄식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승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는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우리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요,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애타게 그리워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돈이 많이 벌 때는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소망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현실 도피하듯 그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모함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그 소망에 대한 철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기도가 일상이 돼요. 아니, 일상이 그들의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나의 집,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돼요. 어느 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모함이 기도의 일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삐를 좀 째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요 심야 예배가 점점, 기도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저만 심각하나? 나오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때 뭐 재밌는 프로그램 하십니까? 뭐 해요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해야죠. 그래야 사모함이 더 생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그러면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있는 소망이요,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친구는 그냥 나는 안 나온다, 네가 뭐라 그래도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냥 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보세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두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간 되면 힘쓰고 시간 없으면 힘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로 삼고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경계를 초월해요. 내가 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죽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 사랑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예배 몇 번 드렸어? 기도 몇 시간 했어? 말씀 몇 장 읽었어? 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적 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많이 쓰인 단어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다른 말로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중요한 문제, 사소한 문제더라도 하나님 앞에 엽죽고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결론 지은 대로 결론을 삼으며 나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아니 사소한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이라면요, 야 니 진짜 뻔뻔하다.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한테 책임지랬고 난 AS 안 해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요. 근데 주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평생 AS 해줍니다. 사랑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가 분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애쓰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고요, 분별하지 않으면 또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목적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넘쳐나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으로 잘 견디시고요, 잘 버티시고요, 고난도 멋지게 이겨내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때문에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